33절까지의 말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셋돈, 즉 그래서 한 동전을 주님께 보이라 하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그 셋돈이라는 것은 외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을 비유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라에 세금을 낼 건 세금 내고 헌금할 건 헌금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형상과 글이 그 신명 속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의 계명 또는 이와 같은 것으로 쓰여져 있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이면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처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크게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서들로 쭉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여러 개의 교단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뉘어져 있죠. 교단으로 여러 가지 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또는 침례교 또는 오순절 계통의 그러한 교단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 아니? 부활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내세가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죽은 후에는 끝이다 이겁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육신이 평안하고 무병장수하고 세상의 것에 많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의 그런 말씀의 본질이 그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도 없다라는 것은, 천사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늘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와 같은 영광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육신을 벗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쭉 두신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영도 없다라는 것은 아들의 영이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장 8절에 아들이 영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속에 그와 같은 영이 없다라는 것은 아들이 영이 없다. 하늘로부터 아들의 영으로서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세라는 것을 아예 부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냥 육신으로만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잘되고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그러면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파 신앙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리새파와 크게는 사두개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으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신앙의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이들처럼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말씀하신 것은 이제 광야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잘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 우상 숭배하다가 또는 원망하다가 또는 다른 그 일들을 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는 등 기타 등등 육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가 결국은 다 멸망당한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역시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오늘날 거울로 기록하셨다, 교훈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자들과 그러한 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거울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즉 오늘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예수 믿고 그냥 세상의 것들과 육신의 것들 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러한 신앙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내세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에 모든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귀로 인한 혼잡된 말, 누룩이 섞인 떡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고 그 말이 새겨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의로 또는 세상에 복된 것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이와 같은 것이 새겨져서 가리사의 것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도 그와 같은 것을 쫓고 있으면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그와 같은 말로 새겨진 자요 가리사의 것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것으로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을 쫓아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오늘 다들 아니라고 그래.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다면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의 때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에리의 때나 이사야의 때나 호세아의 때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주님에게 막 항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무덤 속에서 그냥 죽은 뼈와 같이 그냥 냄새만 나고 있는 것이지 겉만 하얗게 회칠하고 거룩한 듯이 보이는 회칠한 무덤이다. 막 그렇게 책망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주님께 항변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다. 섬기고 있는데 그러냐. 우리가 조상들의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사야를 그렇게 쳐 죽이지 않았을 거고 에레미야를 때려다가 우물 속에 던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구약에 나와 있는 또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다 항변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뭐다? 거울이다 이겁니다. 너희들도 그러한지 너희들도 그것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그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광야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의 당시와 같이 너희도 멸망길로 가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스스로 돌이켜서 바른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을 쫓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조상들의 때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나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그때와 다르다. 우리는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게? 다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겨우 8명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물에 빠져 죽었던 것처럼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재림을 맞이할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거울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인데 무엇을?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세상의 것이 또는 육에 속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으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인격이나 도야하고 또는 뭐 철학이나 윤리 도덕 그렇게 생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져 있으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다가는 결국은 초림하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거든.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이나 또는 육에 속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러요?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과 같이 생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세상의 복된 것을 위해서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대결혼법, 수혼법이라고 하죠.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신명기 25장 이하에 쭉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형의 기업을 잇는 자로 형의 아들로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수혼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하려고 물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7형제와 함께 다 그 아내가, 형의 아내가 동침을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저 내세가 있다고 얘기하신다면 그럼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 7명과 다 함께 신앙 삶을 같이 살았으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때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그냥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영체는
몸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뿐이에요. 다른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토록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 자아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같이 새 생명이다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체로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새 피조물이다. 그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광야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악한 곳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날 인도해 가시면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은혜를 오늘날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그러한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기타 혈연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에요.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육신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그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지간이나 가족관계보다도 그 생명적인 관계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렇다고 부부지간의 관계를 또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 다 그 소용없는 거니까 다 내버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결혼하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뭐하러 이 땅에 두셨어요? 그래서 생육번성하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지만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본질이고, 그 생명을 길러가셔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도록 열매 맺어 자라가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임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그리고 성령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사는 자,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사는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마치 배의 고물에서 주님이 베개하고 주무시듯이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살아가면 그 영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잠자는 자가 되다가 영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잠을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잠잔다고 그래? 육으로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세 제자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됐다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계셔야 될 텐데 왜 자꾸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다가 죽음당한다고 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서 그리되지 말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잠을 자고 있다 이게. 눈이 무거워서, 눈이 힘겨워가지고 그냥 눈꺼풀이 감기는 거예요. 이 눈꺼풀이 감긴다는 게 실제 눈이 감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냐고 세상만 보이니까 그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잠자는 자예요.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부활에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도 모른다.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영생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그 생명을 알게 하고, 즉
아버지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은 존재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리고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예비하셨다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정하셨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셨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 속에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먼저 앞서 걸어가시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영생의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생활교훈이나 무슨 인격이나 세상에 복될 것이나 썩어질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성경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건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 본 거다 이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볼 수도 없고 만지는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육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은 전혀 도외시하고 육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이 영생의 삶을 새 피조물로서 살다가 사는 자로서 열매 맺어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영체, 신령한 몸을 입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여기서 무슨 병이 낫고 뭐가 어쩌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복되게 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죄인된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로 하여금 신령한 영원한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겁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럼 너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와 같이, 살리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영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입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의 의로서 사람이 선행을 하고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 하여금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대로 쫓아간 자들에게 다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입게 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하기까지 순종한 자에게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왜 앉으셨어요? 주님의 길을 쫓아오는 자에게 그대로 앉게 하신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쫓는 자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다른 높은 산에서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쫓아오는 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오해하였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거기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생육번성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온전히 누린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대로 각각의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부활하면 장가가요 시집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땅에서 육신적인 혈연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는 방편으로 그저 생육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서는 생육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러하다?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장가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천사가 같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있지 육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장사 가나요? 장가 가나요? 결혼하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이광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면서 우리나라의 목회자 중에 뭐 2만 몇천 명이 그분의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말씀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강의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할 휴거된다, 환란전에 휴거된다라고 얘기해요. 휴거되면서 이제 다 변화한다 이거예요. 혈육의 몸이 주님과 신랑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왜 주님은 신령한 몸이고 휴거되는 자들은 그대로 끌려 올라가는 혈육의 몸인데 어떻게 신랑 신부가 돼?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다 변화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들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백보자 심판 대 앞을 들어가면서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하고 혈육으로 나왔던 자들이 다 변화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휴거되는 자들이 변화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31절 32절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성경은 영원한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시각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나 주님이 그러잖아요. 제자에게 한 제자가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지금 받았는데 가서 아버지 좀 내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말해본다면은 육신의 시각으로 본다면 죽은 자가 시체가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말하면 그 영이 죽은 자가 영도 죽고 육체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대로 계속 살게 되어지면 자기들도 영도 죽은 자요 육체도 다 죽게 되어질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역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 육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니까. 지금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죽은 자가 누구냐, 산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 자였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모세의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때인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야곱이 내려왔다가 야곱이 17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430년 후에,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여기에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살아있다 이거예요. 산자다 이겁니다. 육체는 죽었어요. 그럼 뭐가 살았어요? 그 영이 산자예요. 영이 산자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산자다 이겁니다. 산자. 모세는 당시 육으로 살아있지만 아브라함은 영으로 영원히 산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 영원히 산자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산자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홀로 딱 떠난 거예요. 아비로 떠나버렸어요. 나중에는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떠났다는 것은 육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겁니다. 강을 건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이미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삭도 역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죽일 때 그때 이미 죽은 자예요. 야곱은 야곱 땅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딱 부러져서 그것은 이미 죽은 자가 되어져가지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그 절정이 어디냐? 모리아산이다 이겁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자손은,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설령 내가 얘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다 살아서 제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살리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네 후손으로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산자다 이겁니다. 그게 산자예요.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그리고 야곱도 그랬으니까 그냥 늘 자기 아내들과 종들과 그냥 그 이 양과 소와 염소를 갖다가 먼저 앞에 다 넣어버리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에서 형이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던 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앞장서서 가는 야곱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으로만 산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산 자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또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육적 몸을 벗은 것이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존재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요. 그 생명으로 산다는 증거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영이신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영적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어졌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살아서 산 자로서 믿는 자는 그것은 이미 육체는 죽은 자니까 그냥 그대로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산 자다 이겁니다. 반면에 죽은 자는 그럼 뭐예요? 육으로 사는 자예요.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육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그건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잠자는 자로 살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육에 치우쳐 살게 되니까 완전히 영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육체가 죽은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영이 죽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전혀 핀트가 맞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성령,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죽은 자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였고 산 자로서 살다가 영원히 사는 자로서 지금 육체를 벗고 영원히 사는 자로 있고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복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무리가 듣고서는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네요. 그리고는 자기들과 다르다고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의 합류를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외치는 자들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지 못한 결과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지 못하면 또다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들처럼 멸망하는 자들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유유자적하며 풍요로운 가운데 희희낙낙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전한 멸망이에요.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 숲이 울며 이를 갈비 있게 되어질 자들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들도 혹시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와 같은 교훈들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환난날의 그런 위험한 신앙인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고 환난의 때가 임박할 때 그와 같은 것을 철저히 배워버리라고 끊어내라고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광야교회가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출애굽을 했는데 2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어요. 그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너희들 거울로 봐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원망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내야만 온전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